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해주시고 영육 간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 이곳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 교회에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한 형제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왔습니다. 이 앤드류라고 하는 형제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날 헌금 시간에 그 미국 교회는 그 쟁반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거둬들이는데 코인을 놓으면 소리가 나고 옆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얼마를 드리니까 볼 수 있는 그런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옆에 그 형제를 도와서 같이 앉아있던 다른 형제가 보니까 아니, 이 형제가 세상에 걸맞지 않는 거금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10불을 헌금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100불짜리 2개랑 뭐 이렇게 해서 270불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헌금 시간은 전기도 나오지 않는 오지에 있는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특별히 선교 헌금하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앤드류 형제, 어떻게 당신 처지에 이렇게 어떻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일전에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만약에 내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불을 끄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불을 켜고 저녁 시간에 산다면 그 저녁 시간에 절약할 수 있는 그 전기세가 1년 동안 얼마나 되느냐. 270불 정도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앞이 안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내가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 전기세를 1년 동안 절약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다, 감사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느 날 목사님이 오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헌금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자기한테 와닿아서 내가 그 선교지에 1년치 불 하나 밝히는 비용을 위해서 내가 매일 조금씩 1년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고도 뭐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저게 없지?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왜 나는 그게 없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하나 가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도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남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자포자기와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내가 보지 못하니까 전기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전기세를 절약해서 전기가 없는 곳에 그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발상의 전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 삶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 여러분, 이 자매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인생이 망가뜨려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년에 270불을 자기가 헌금을 할 수 있고 그 헌금이 저 오지에서 전기를 통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마을을 불 밝힐 수 있는 한국의 한 정구가 되고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예수를 모르는 그 심령 속에 마음의 생명의 새로운 빛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월이 허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안달하는 삶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삶 가운데서도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세상에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진 것이 우리 주변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 받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많은 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지 못하는,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우울감이 되고 교만한 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의 4절과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가진 것이 과연 이스라엘을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했느냐? 그들이 많은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했느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울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너는 나와 달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의 가진 것이 이거다. 그들의 가진 것이 이거다. 그들의 소유가 이거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남들이 가진 것을 우리는 왜 못 가졌느냐? 이렇게 우리는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이거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이거다. 또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졌습니다. 언약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졌습니다. 제사 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많은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런 혈통을 가진 탁월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물을 가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모든 세상에 유익되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세상을 욕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거리를 더 간격을 넓혀놓고 그들을 비난하고 부정하다고 그러고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이런 자기의에 빠져서 오히려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섬기기는커녕 유아독존식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골칫덩어리, 괴물과 같이 변해버린 저런 인생들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적신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지금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한국 땅에서 미국 땅까지 오셔서 이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 부족한 것들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저것을 못 가져서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버젓하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도,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 가정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내 욕심과 탐욕에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시대를 초월해서 전천후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족입니다. 사람은 시대와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결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충분한 자입니다. 만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도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1년에 270불을 사명에 이끌린 바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지에 불을 밝히는 그 선교지에 내가 헌금하기 위해서 오늘도 1불 2불을 저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인생.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이 많은 축복을 주신 주신 분의 의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0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을 던져주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미국 땅까지 우리가 보냄받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샌딩의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와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파송하셨습니까? 온 세상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의 그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출장을 다니시고, 왜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하시고, 왜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시고, 왜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지에 불을 밝히는 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불빛 하나를 나를 통해서 밝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기프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건강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많은 영광과 하나님 아들 된 특권과 그들이 받았던 언약과 그들이 받았던 이 조상들과 약속들과 예배들이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것들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와, 귀한 선물이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한테 주셨어, 너무 좋아.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 있는 선물을 주신 분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더 그분의 의도,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선물이지만 나한테 하찮은 것을 주었지만 이것을 주신 분의 의도가 뭔가, 내가 부담스러운 책을 줬지만 꼭 이걸 읽어보라고 선물 주신 그분의 의도가 뭔가. 다른 친구와 비교해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장난감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담겨있는 그 부모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의 기쁨을 얻기 원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선물 받은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물에 취해서 살게 되니까 선물 때문에 슬퍼하고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선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선물을 기억해야 되지만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심을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3절,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보드에 검은 매직으로 글씨를 쓰면 그 검은 것이 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검은 것이 검은 줄 모르고 설치고 있던데 그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그 배경색을 통해서 그 검은 것이 더 잘 드러남을 통해서 네가 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비추어서 내가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나는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어렵지 않은 불의한 백성이구나. 내 행위로 법을 지킴으로써 내 선행으로 구제로 열심으로 내가 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아무도 이를 자가 없구나. 그 전적 절망 상태에서 이건 행위로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구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 교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하나의 튜러로서 역할을, 너를 끌고 가는 하나의 보조 장치로서 이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을 네가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소유했다고 네가 자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믿음으로 끌고 가는데 율법을 더 많이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지켰으니까 내가 더 의롭고,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이런 자기의에 빠져있는, 자기 당착에 빠져있는 이런 못난 인생들. 율법을 왜 줬는데? 주신 분의 의도를 파괴하지. 율법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면 되냐? 신적 오라클을, 신탁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안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되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직분을 가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남들보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하고 다르다? 그 권위를 증명해 보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이런 직분 받았어. 너하고는 달라. 여러분, 그 자랑거리로 그 직분을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왜 주셨는데요? 왜 주셨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요,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임마누엘 침례교회라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성도님들이 있었던가 봐요. 오늘 다행히 아무도 안 계시네. 혹시라도 계시면 또 자기를 지칭한다고 오해하실 것 같은. 근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I'm somebody,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네가 내 설교하다 지금 자고 있냐 하면서 막 내려가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그러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교자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그래서 그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 설교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누군데 감히 어떻게 이런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참 그 인간이라는 것은 참 희한한 존재예요. 조금만 남들보다 다른 것을 가지면 계급장이 되고, 조금만 남들보다 더 먼저 왔으면, 오래됐으면 그것이 기득권이 되고,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독소인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영적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마음 놓고 주무쳐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복을 헤아려 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나무라지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주신 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율법뿐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많은 약속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런 신적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체험이 있다. 그런 사건이 나에게 있다. 그럼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자랑거리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타나셨다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자손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 거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선민이고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거죠. 다른 이방 사람들은 그 복에 속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교정해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약속들이 내용이 뭡니까? 그 자손이 여럿을 가리켜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 할 때 오직 그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에 온천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로로 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채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면에서 네가 의미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이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복수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성찬식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떼고 마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또한 내 피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fulfill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한 자손이 와서, 너희 자손들 가운데 한 자손이 와서, 단수입니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복을 천하 만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고 언약했는데, 그 언약의 성취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면서 이 언약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언약, 나에게 나타나신 사건,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선민사상, 이 특권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 언약의 개념을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가 어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으면 주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 5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큰 자랑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조상이 있습니다. 이런 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조상 그 자체에 붙들리지 말고 조상이 바라본 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준 건 뭐냐?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 자체를 섬기고 아브라함 자체를 너희 인생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냐? 한 인생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먼 훗날 있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진정한 메시아 구원의 날, 그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야지. 너희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조상 타령하고 조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있겠느냐?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뻐했던 내가 여기 와 있는데도 너는 그 조상 타령하고 있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그 한심한 인생들아, 선물을 주었으면 그 선물에 주신 분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해야지. 내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가리키는 데를 봐야지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냐? 손가락을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그것이 너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도 너는 그 기득권, 네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남들보다는 다르다, 그 차별, 차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행복, 만족, 기쁨을 찰나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느냐? 나는 영원한 기쁨을 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다, 우리 조상들이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 되나요? 왜 여러분을 모태신앙으로 부르고, 왜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만들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가 있고 그 기도가 쌓이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자,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쓰시고자 그 옛날부터 부르시고 그 옛날 부모 때부터 예수 믿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지. 우리 부모가 누군데? 우리는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이 가졌던 이 특권의식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되풀이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독자에게
주시는 1장 1절 2절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자랑하고 존경하는 숭배하기까지 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최고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왕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역사가 계속되고 족보가 계속되는데, 그 낳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인류의 유일한 소망,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예수, 이 죄인된 우리 인류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향도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마음을 쏟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 자체로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데,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들이 착각하고 예수를 놓치고 족보에 사로잡혀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선배들, 그 조상들, 우리 이 백그라운드들, 우리 가문 이런 자랑이나 하고 있는 족보책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준 많은 이 자랑거리들, 선물들, 축복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주신 것들은 다 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남들보다 더 큰 것을 드리고 더 열심을 내고 내용은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 행위 자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를 깨달으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소유한 그 자체를 자기 의로 여기고 조상들을 줬는데, 언약들을 줬는데, 그 조상들이 믿었던 믿음을 바라보라고 줬는데 그 조상들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 속에 담기는 진정한 뜻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 언약을 받은 사건 자체를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실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 자존심, 자존감의 근거가 우리 속에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 내 유일한 존재의 의미,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차별, 그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무언가, 내 밑바닥에 있는 자존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왕년에 누군데,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내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려 놓으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분을 건드려 놓으면 뒤집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그 부분이 잘못 클릭이 되면 난동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까?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주장이,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지금 말하냐? 그동안 우리가 그럼 종이었냐? 자유가 없었냐?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 설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내 자유가 없었다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래봬도. 여러분,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기가 죄의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자존심과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근거가 무너지게 될 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예수의 말이 거할 것이 없으므로 참 진리가 들었을 틈도 없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상처받아 놓으라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밑에 지하실의 계단 밑에 내려가셔서 그 속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그 자존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군데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오라클을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자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려 놓으면 예수라도 부정하고 예수라도 죽이려고 들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고집스러움, 완고한 이런 죄악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전철을 우리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아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으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의와 자랑이 되어 있는 것들을 십자가 아래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한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철저히 망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적 부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토를 나는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전적 부패성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스스로 없다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자존심, 작은 것이라도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남편을 대해서, 아내를 대해서, 부모를 대해서, 형제를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전적 부정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껍데기고 거짓말이지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배설물인데, 내가 똥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I'm nothing인데 I'm somebody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섬기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숫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숫사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늘에 앉아서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숫사자들을 보니까 때에 맞춰서 사육사가 아주 정기적으로 먹을 것이 착착 들어옵니다. 가서 사냥을 해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토끼 한 마리 탁 그냥 육식을 즐기면서 이 숫사자가 제때에 맞춰서 밥이 착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암사자가 근사하게 또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위협이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맹수의 어떤 공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질병이나 이런 면에서 잘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숫사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모든 안전장치가, 노후 설계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푸드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패밀리 문제도 해결되어 있습니다. 퓨처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동물원에 있는 그 수사자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요? 그 동물원에 있는 수사자가 그 삶이 그렇게 지루해 보이지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철조망은 없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갖추고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안정된 미래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근사한 아내와 근사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서 걱정 없이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외부의 공격 아래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상대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저분은 다 갖췄어. 세상에 딸도 있어. 다 가졌어. 안 가진 게 없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사자가 왜 이렇게 그 삶이 지루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형제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1년에 270불을 헌금하고 선교지에 불을 밝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을 찾아내어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더 액티브하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귀하게 보이는 것은 웬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미모가 있고 체력이 되고 학벌이 좋고 근사한 주택이 있고 페이오프 되어 있는 모기지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직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상속받은 게 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있고 근사한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발톱이 다 빠져있는 동물원의 사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놀라운 것들,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보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이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